오늘 이야기는요, 18년 동안 질병에 묶였던 인생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 18년 동안 묶였었지만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8년 오래 걸린 겁니다. 18년 동안 한 질병에 눌려왔던 것이니까 오래 끌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끌려 묶여왔던 인생이나 이 여인의 전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제2의 인생으로 변환된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묶임 바 됐어요. 귀신이 들렸고요, 꼬부라져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거예요. 전신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는 의사다업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진찰을 했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진단을 하고 하나는 영적인 진단이 두 개가 같이 왔어요. 결론은 뭐죠? 의학으로는 이 여인은 못 고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병기간이 18년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이 많죠. 사연이 많습니다. 억울함도 많을 겁니다. 가족에게는요,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이 여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 그러죠? 꼬리표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여자야, 죄 많은 여자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적인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입을 여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눈길부터 마주쳐 주시죠. 마치 이 여인을 위해서 온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에 맞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당히 우연히 내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주님이 눈이 마주치죠?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다.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또 다음 은혜, 또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끄집어보면요, 하나님은 신유 그리고 신혼을 동시에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연속적인, 여러분에게 일관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어서 이 여인을 안수합니다. 안수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안수의 결과가 성경에 나왔어요. 곧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쫙 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8년 동안 눌려 있었고 18년 동안 앓고 있었고 18년 동안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뒤틀렸다는 얘기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신마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직접 안수하니 그 자리에서 쫙 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유에는 여러분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시작. 여러분, 이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그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안수자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안수할 때 네가 의심하는가? 정말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확신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세 번째는 환자 자신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고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나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유를 이 여인에게 행하셨어요. 이야, 그리고 곧이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바로 이어서 설교가 들어가는데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명확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그 겨자씨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거기는 누가복음답게 디테일이 뛰어나요. 겨자씨 한 알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이 얘기는 뭐죠? 겨자씨같이 작디 작고 눈에 안 보이는 티끌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알뿐이라도 그걸로 너의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진리의 현장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재방송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현장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만 특별히 나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여인은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18년을 한결같이 성전에 나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나온다고 그게 나와지겠어요? 그날 사람들이 백결치듯 쳤을 텐데 어떻게 뚫고 가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눈길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 여인은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온 것이에요.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갖고 언젠가 하나님이 날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나 18년 동안 매일 나왔으나 매일 꽝이었네. 한 번도 뭐가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증상이었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18년 동안 질병에 이렇게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여러분, 물질에서도 18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눌려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버틴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몸으로 상처를 가진 채 성전에 온다는 것은요, 병든 몸과 자기의 모든 수치와 치부,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건 이 여인의 내면에 그 어떤 믿음의 힘이 있다는 증거인 줄 나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 여인의 마비가 팍 풀리자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가 다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회당 한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한 명은 삐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어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죠. 주님의 이 신유가 나타났을 때, 18년 여인이 이렇게 풀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박수 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회당장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당장의 이름을 정했어요. 앵그리 회당장.
앵그리. 왜 하필 저 여인을 고치냐?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말이 되냐? 법 갖고 나오는 거예요. 법을 들먹이면서. 그 말은 뭐야? 다른 날 해라. 다른 6일에 하면 되지. 왜 하필 이날에 해?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다. 너는 법 갖고 얘기하는데, 너는 법으로 들고 나오는데, 이건 합당하다. 이 여인이 치유받고 이 여인에게 신유가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묶임 바 되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주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 대명사가 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18년 동안 묶였던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이 여인은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갑자기 질병에서 나았다고 18년 동안 계속되었던 상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암에 18년 동안 묶여있고 18년 동안 눌려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질병에만 눌렸어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말의 상처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 감 때문에 짐이 없을까요? 18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막 돌아서 여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마비됐을 때. 뇌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병든 육체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오름의 길걸이 쭉 펼쳐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1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동안 무너졌어요. 사회성이 다 무너졌어요. 케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이 여인의 그동안의 관계성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사람도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시작. 자격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자격 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와 허물이 씻어졌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고치신 다음에 너만 이리 와. 야,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조용히 해.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뭐라고요? 너도 아브라함의 딸. 오프 더 레코드야. 말하지 마. 나 이 말 안 한다고 할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그냥 뒤에서 위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쭈쭈하는 마음으로 슬쩍 해줬을까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개된 장소, 영적인 장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장이 있는 데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심리적인 상처는요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가 당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 화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8년의 질병에 대해 송두리째 뽑아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즉 오늘의 이야기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액션이다. 액션이 뭐죠? 하나님이 날 위해 움직이신다. 세상에. 내 말 한마디에 몇 명이 움직여요? 이 세상 온 인류야 다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에 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맞장구를 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날 위해 움직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노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오라고 말하라. 하나님 오늘 움직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 치유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들은 태양빛을 받고 살아죠. 우리는 태양빛만 살고 있는 것이야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치유의 광선이 있다. 날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이 있다. 말라기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년 동안 이 여인이 질병에 묶였어요.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신세지. 딱 묶인 거예요. 어디 약속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축하를 하겠어요? 자기의 생일날 많은 사람을 초대하겠어요? 자기 가족의 경사스러운 날 한가운데 앉아서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겠어요? 이런 날은 내가 안 보이는 게 나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내가 살짝 해준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숨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잡혀있을까요? 묶인 거예요. 집안의 부끄러움이고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타나면 안 돼. 그런데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치유의 강선을 발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치유의 강선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치유의 강선이 쫙 비춰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의 강선이 이렇게 비춰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다음 말씀에 발로 밟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밟아요? 여러분, 질병을 밟게 되리라. 내 수치를 밟게 되리라. 내 과거를 밟게 되리라. 내 부끄러움을 밟게 되리라. 내가 발로 밟을 때 재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 낮은 자존감을 밟게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 그러면 갑자기 긴장이 돼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동안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마음이 위로 올라가 내려서 기도를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들으심이라 해보실래요? 무엇을, 거기 무엇에는 여러분의 니즈, 여러분의 오늘의 필요가 다 들어있어요. 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요, 하다 안 되면 지치고 익숙해져서 포기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적응돼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딱 그만두고 싶을 때, 여기까지다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오늘 깨야 될 것이 있어요. 안 된다는, 못한다는, 못 고친다는 판을 깨라. 안 된다는, 못 고친다는, 불가능하다는 판을 깨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딱 맞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최고로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도 여러분, 신유가 여러분 질병에서 고쳐진다고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뭐 상처가 좀 이렇게 어루만져서 위로가 된다고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열어질까요? 글쎄요. 베드로가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고 비겁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제2의 인생을 살았던 분기점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저가 굴비 몇 마리, 조기 몇 마리, 물때 얽고 이런 어부인 줄 알았으나 어떻게 저가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저의 말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보통 인생, 일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쭉 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이 변했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그 영적인 조상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의 역사에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모세가 제2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제2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제2의 인생으로 풀린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인생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